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4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베델레헴 미래의 지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지도를 그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잠깐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케이크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로 제가 신경을 써서 재료를 잘 준비했는데 그만 제 욕심이 과해서 집어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막 집어넣죠. 케이크 믹스에다가 다 넣을 걸 다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초고추장 집어넣고, 여러분 매운 거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좀 씹는 맛이 있으라고 계란 껍질을 집어넣는 바람에 먹을 수 없는 케이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의 달 셋째 주를 맞이해서 정말 오늘은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또 다시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우유, 밀가루 양을 봐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케이크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달걀을, 옵스, 꼭 일 못하는 사람들이 티를 내요, 그죠? 잘 풀어주고요. 여러분 건강에 좋으시라고요, 제가 설탕도 그냥 막 설탕을 준비하지 않고
자일로스라고 하는 자일레톨을 가지고 만든 설탕입니다. 이게 설탕 맛은 그대로 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카린처럼 그냥 단맛만 내는 게, 이상한 맛 내는 게 아니라 설탕 맛은 그대로 내면서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아주 좋은 설탕입니다. 음식은 손맛이니까요. 제가 또 실수했나요? 손 씻고 올라왔어요 저. 예배 올라오는데. 장로님 침 닦으세요. 흘러내리고 있어요. 예. 정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책에 써있는 케이크 만드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 다 외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건과류를 조금 집어넣어서 좀 맛을 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이건 누가 다 먹었어? 아하. 결정적으로 다른 재료들은 다 훌륭하게 잘 준비됐는데 밀가루가 없네요. 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교회 오실 때 밀가루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참 오늘 진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어떡하죠? 결정적으로 밀가루가 없으니 이걸 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맛있는 빵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빵을 만드는데 모든 게 다 들어가도요, 밀가루가 빠져버리면 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델교회의 미래의 지도를 그리면서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베델교회를 바라보면서 꼭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베델교회가 혹시 밀가루를 넣지 않은 빵처럼 빵이 아닌 모습으로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들이, 아무리 신선하고 멋진 재료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것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몸에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다 모아서 집어넣어도 밀가루가 빠져버리면 절대로 빵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빵이라고 말하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기도회는 이렇게, 성경 공부는 이렇게, 우리들의 공동체 모임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멋지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의 여러 단체들이 하는 멋진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밀가루가 빠진 빵 재료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올챙이는 찬물에 알을 낳을까요? 더운 물에 알을 낳을까요? 예? 찬물이요? 더운 물? 여름이니까 좀 따뜻한 물에 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더운 물에 나면 낳자마자 익을 테니까 찬물에 낳겠죠? 여러분, 정답은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알은 누가 낳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정작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베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교회의 부흥, 다시 말하면 베델의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델의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여.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건물들로 채워져 있는 일반 수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마치 저와 여러분을 부르듯이, 다시 말하면 건물이나 어떤 수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듯이 의인화하여 부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혹은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여 라고 하는 따뜻한 어조로, 사랑 담긴 말로 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1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여기서 너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루살렘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큰 도시가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구속하신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버림받지 아니할 성읍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오늘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에 속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베델에 속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자꾸만 다구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허락하셔서, 스스로 요청하셔서 내가 일하고 싶으니 나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을 세상 앞에 세우셔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귀찮아도 내게 요구하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의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멋진 건물과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도 가시적인 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 우리의 자랑거리들, 우리의 철학들, 우리의 계획들만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혹 그럴지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 세계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것이 아닐까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건물을 보십시오.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위 있고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탄받는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을 그동안 너무 귀찮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고픈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일깨워드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고 싶은 그 손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붙들어 매놓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베델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우리 베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회복되고 부흥하라. 그것을 위해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싶다. 제발 나를 좀 가만두지 말아다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아니 안타까운 하나님의 바람입니까? 내가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면 일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면 역사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제발 가만히 두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너희가 좀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고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 교회의 부흥의 원리, 이 땅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교회의 사명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베델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부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굶주림으로 배고파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굶주림으로 기다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베델의 미래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꿈꾸며 계획하며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육기관이나 어떠한 공동체도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혹은 제 마음이 아프면서도 냉정하게 치리하고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기업과 그런 가정과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밀가루 없는 빵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구리가 알을 낳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꿈에 젖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 미래의 지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지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도록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음악과 아무리 화려한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고 그런 예배가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대잖아요.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 사람의 감정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내 선호하는 것들, 나의 고집들을 좀 빼면서 준비합시다. 그렇게 예배를 합시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에 맞지 않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몇천 명이 되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찬양도 설교도 모든 예배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올 만큼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할 때부터 티격태격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 적어도 예배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탤런트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잘 알고 외우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안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시면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비밀스러운 것들도 우리에게 그냥 알아서 덤으로 알려주신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좀 가만히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델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모임들이 되기를,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눔과 섬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기 어느 곳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 장교를 만나라.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축복하라.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과는 대화도, 그리고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설득하셨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주님은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너에게 보낸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한평행성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길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다고, 내가 베드로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앞으로 너를 사용하여서 이방 땅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참 기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왔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는 열심만큼 우리가 구제를 했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늦지 않으려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내야 될 헌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못 도와줬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와 함께 기억하시는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얼마나 핑계를 대왔는지, 오늘 미래의 지도를 그려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혜로 참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온다는 기도 모임에 초청을 받았는데, 어쨌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모릅니다. 저는 그분을 8시 뉴스, 9시 뉴스, 요즘은 또 종편에 그냥 종종 봅니다.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어제도 우리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하는 집사님과 함께 잠깐 신방을 했는데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대통령 해외 나가신다면서요. 언제 나가시나요? 요새 분위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묻고 싶어하고 그분의 스케줄까지 꿰고 있는데, 저는 돌아오는 20일 날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박 대통령은 어디 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박 대통령은 저를 모릅니다. 행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대통령은, 내가 미국 대통령을 잘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모르면 괜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그 사람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누추하고 비굴한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 우리 베델 교회가, 아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은 정작 기억하지 못하는 주의 종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집사는 아닌지, 그런 성도는 아닌지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하나님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지어다 뒤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면서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나 나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볼지어다라는 말을 그리하면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기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끝, 현실에서 느끼는 세상의 끝,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홀로 남겨진 듯한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조건이지만 그게 뭐냐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가 보고 배우고 너희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앞에 부분을 극구 부인하고 잊으려고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흥분하고 기뻐하지만, 그것도 세상 끝까지, 저 어둠의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의 불이 다 꺼져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용기를 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제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제가 알기에 지금도 할 일이 많고 정말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유혹도 많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하지만 기왕 오신 발걸음 그냥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부흥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길이 있다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는데, 나를 제발 좀 하나님으로 써달라는데,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달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베델교회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가라.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아가라, 나아가라. 여러분, 교회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나가야 합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올 길을 닦기 위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지를,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그냥 두고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교회, 세상도 거절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오래전부터 팔을 걷어 제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많이 열린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저는요, 한 10% 정도만 저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기도하면서 많이 갔습니다. 아니, 더도 많이 안 바랍니다. 정말 베델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수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15%만 깨닫고 예배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섭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향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나를 여기다 가둬둘래? 내가 일하겠다는데, 내가 축복하겠다는데 왜 내 축복을 받을 준비를 못하니? 나를 왜 이렇게 쉬게 만드니? 하나님을 한가하게 만드는 너희들이여, 제발 쉬지 말고 문을 좀 열어라. 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돌을 치워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 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치워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 치워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치우겠죠. 이게 여러분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의 없이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바로 교회는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저 사람들 보니까 나도 교회, 베델교회 보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라고 주장하는데, 혹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행동은 아닌지, 그런 생각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 온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너무 어렵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걸. 우린 너무 쉬운 축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강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고 돌아가라, 병은 나을지어다 몇 마디 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될 텐데 왜 목사님 저렇게 힘들게 만들지? 여러분, 그 싸구려 복음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교회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된 교회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위험하지만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냥
그런 모임일 뿐이죠. 얼마 전에 없던 새로운 간판이 금수원에 새로 걸렸더라고요. 무슨 안성교회? 여러분, 그 사람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땅에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기를 원하는 교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재능들은 그분의 손에 들려지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챙이는 알을 낳지 못합니다. 여기서 있는 박태남 목사의 능력으로 베델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아예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재주로 베델교회를 다 어떤 교회나 세상 앞에 겉으로 보기에 자랑스러운 교회, 그냥 겉으로 보기에 평안한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기루일 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둘씩 깨우쳐가고 있는 부흥의 신기루, 거칠의 신기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보니 답은 오히려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할 수 있는 길을,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지?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성도,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그런 교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조수미 씨의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노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녀의 모든 정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에도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앵콜을 외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 열광적인 반응에 조수미 씨는 4곡에 이르는 앵콜곡을 부릅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열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번째 앵콜이 힘있게 외쳐질 때 무대 뒤로 퇴장했던 조수미 씨가 다시 무대에 나오자마자 두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한 곡 더 부르죠. 사람들은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조수미 씨가 입을 열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광적인 반응 속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건 저만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서 내 집이 어딘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열심히 해외를 돌아다니며 하루에 10시간씩 목이 터지도록 피가 쏟아지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전 정말 죽기 직전까지 좋은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 위에서 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의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이 5번째 앵콜곡은 지금도 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에게 드립니다. 어차피 이 노래는 그분을 위한 노래이니까요. 나
죄 이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내라 또 나를 찾아오냐게 인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세워진 모든 파수꾼들아, 쉬지 말고 외쳐라. 세상을 향해 외쳐라. 기도하고 예배하며 섬기며 나누며 전도하며 세상 앞에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것이다. 교회들이 회복되고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베델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고백할 때까지, 그 찬양이 온 땅에 덮일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껏 우리가 산 것도, 오늘까지 베델이 여기까지 온 것도,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그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올해는 여름이 조금 빨리 끝날 거라고 일기예보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더운 만큼 그렇게 더운 만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영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시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섭시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모든 만물들이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을 멈추지 맙시다. 뜨거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하며 환호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박수합시다. 발을 부릅시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으렴죄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날 내가 쏟는 문 앞에 못하다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One, two, three.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척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못쓰는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보소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박수합시다 우리는 곧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승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승리한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같은 베델의 이름을 걸기도 하고 혹은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멀리 성전 베델교회를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에 있는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에 있는 광염 베델 사랑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주에 있는 베델교회에 처음으로 장로님을 장립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교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장로를 장립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청주 베델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가 내려가서 장로 장립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청주 베델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천동에 있는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릉에 있는 베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델의 이름으로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저 다구판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김맹렬 목사님 비롯해서 일본에 있는 동경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말레이시아에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왔던 전성규 전도사 집사님의 사역지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커버넌트 베프티스트 철치입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기도한 것처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영광, 주여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셔서 저 멀리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영동과 하나님 그리고 영천과 하나님 대전과 하나님 남양주와 청주와 역촌동과 하나님 정릉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 일본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주여 성령에 불러 역사여 주셔서 사역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복음전함 위에 아버지의 불경감이 없도록 노래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